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화수 3일 동안 우리를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이 수요 밤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지만 주의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배불리 먹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간 우리 하은건 전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없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질병과 국가의 방침으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을 각자의 자리에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교회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며 교회가 일요일에 돌아가는 기업 혹은 돈에 눈이 먼 공동체로 오해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죄로 멸망당하고 죽어 마땅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을 전하는 공동체임을 세상에 알 수 있도록 거룩함을 유지해 나아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박익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대언자로서 청지기로서 맡은 바를 잘 전할 수 있도록 그 입술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7장 22절부터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함께 있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수요 기도회 시간에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이죠. 지도를 보시면 2차 전도 여행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1차 전도 여행에서 다녀갔던 길리기아와 부르기아 지방,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와 같은 지역을 다녀서 세웠던 교회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무시아를 거쳐서 비두니아로 가고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유럽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마게도냐 지방에서 빌립보와 또 데살로니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아덴으로 그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에 의해 핍박을 받아 이 바울이 먼저 아덴으로 내려와서 일행들을 기다리는 도중에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테네 전도, 아덴이라면 아테네죠. 이 아테네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아테네 전도는 생각보다 열매가 많지 않았죠. 바울의 여러 전도 중에서 실패한 전도다라고 그렇게 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아테네 전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실패한 전도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전도에는 실패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패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아테네 전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내 말을 한번 다시 들어보겠다라고 말했다고 하고 즉시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영접한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34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였던 디오니시오와 그 다음에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몇 사람이 더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마도 굉장히 작은 소수의 무리만이 이 아테네에서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도에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한 전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지역에 선교를 가서 그곳에서 몇 년을 선교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고 해서 그 선교를 실패한 선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4장 37절 이하를 보니까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심는 사람이 있고 복음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고 가꾸는 사람이 있고 또 잘 자란 그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전도하면 그냥 심고 뿌리는 전도가 있고 또 계속해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가꾸는 전도가 있다면 직접 붙잡아서 교회로 데리고 오고 예수를 믿게 하는 거두는 전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이런 과정 중에 하나지 열매가 있다고 성공한 거고 열매가 없다고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전도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실패했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테네 전도를 살펴보면서 이것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오늘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아테네 선교를 통해 아테네 전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할 때 반응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반응이 없다고 오랫동안 전도했는데 반응이 없다고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끝까지 전하는 일을 하는 거죠. 열매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고요, 아주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지만 그런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이 복음의 비밀을 다 깨달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주의 일을 할 때는 동력자가 매우 중요하다. 바울이 항상 동력자들과 함께 그렇게 선교했는데 이 아테네에서는 혼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중보기도하며 함께 협력할 동력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가정에 있는 동력자, 교회에 있는 동력자, 이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나라를 위해 함께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 가운데 특별히 바울이 아레오바가에서 한 설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이 아레오바가에서 설교를 했던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18절 이하를 보니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소피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혜를 사랑하고 이 지혜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철학자들입니다. 이들이 바울과 쟁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다. 바울이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자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이거는 들어보지 못한 얘기다 라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19절에 보니까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21절에 보니까 모든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과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거기를 방문한 사람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새로운 것, 이 지적인 호기심에 모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 바울이 하는 소리를 듣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갑니다. 아레오바고는 아테네의 북서쪽에 있는 조그마한 언덕인데요. 지금의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이 당시는 솔론의 법정이 그곳에 있어서 중요한 재판들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주정의 시초가 고대 아테네 아닙니까? 아테네에서 백성의 대표들이 모여 입법을 주관하던 장소가 바로 이 아레오바고라는 그러한 공동 광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소에는 주로 이곳에서 철학이나 종교 등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소피스트, 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아레오바고로 데려가 세우고 이제 거기서 한번 제대로 한번 연설을 해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그들에게 주로 철학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는 바울의 다른 여러 설교와는 조금 다릅니다. 독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이 자신의 학문과 철학을 뽐내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세히 잘 보면 그런 의도와 그런 시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가 조금 독특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울이 이 전도를 위한 접촉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위해 설교를 할 때 듣는 청중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 앞에 가서 우리 초등학생에게 전도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마술을 보여주고 먹을 것을 주고 하면서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신지 전해야 마땅하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는 노인대학이 열렸습니다. 항상 목요일이 되면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수백 명 와서 노인대학을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한참을 자식 얘기, 며느리 얘기 이런저런 우습게 얘기를 하시면서 막 어르신들을 막 웃깁니다. 막 그렇게 즐겁게 웃다가 중간이 넘어가면 그때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세요. 왜 그러냐? 듣는 청중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전도할 때도 그렇고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물론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요, 부활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담는 그릇은 문화에 따라, 환경에 따라, 상대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전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아테네의 철학자들입니다. 소피스트들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지적인 것, 아는 것, 새로운 것. 21절에 보니까 이들을 가리켜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얼마나 이들의 관심이 지적인 것, 사상, 철학, 종교에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바울이 지금까지 회당에서 전도할 때와 마찬가지로 너희 조상들이 어땠고 율법이 어떻고 구약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면 그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무신론자들인 에피쿠로스 학파, 범신론자인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에게 구약 성경이 구약의 하나님을 유대인들의 역사를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전혀 다른 새로운 접근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2절 23절을 보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이 아테네를 두루 다니며 보다가 가슴이 불타는 것 같아서 그곳에서 전도를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우상이 많은 거예요. 우상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우상이 많냐면 눈에 보이는 걸 다 우상으로 삼아서 아테네에 사는 사람 수보다 우상의 수가 더 많았다고 그렇게 알려질 정도인데 거기에 하나의 신 이름이 뭐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왜 그런 신의 이름을 붙였느냐? 혹시나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신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신까지 노엽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섬기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신상을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기가 막혀서 그 이야기를 지금 꺼내며 진짜 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면서 그 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으로 오해하도록 했다. 뭐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고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바울은 철학자인 그들이 어떻게든 관심을 가지고 바울의 얘기를 듣게 하기 위해 그 접촉점으로 이런 이야기를 꺼냈을 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지금까지 바울이 전했던 그 내용과 다르지 않고 성경에 흐르는 복음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로 말하고자 하던 복음은 2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관심을 모은 후에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오늘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바울은 전합니다. 24절과 25절을 보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뭘 말하고 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의 철학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무신론자요. 스토아 학파들은 범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 신관이라고 하죠. 이 신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관이 결정되고 역사관이 결정되고 가치관이 결정되고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요. 삶의 의미와 목적과 그가 추구하는 행복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적어도 5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제시다. 주인이시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은 지금 이곳에 있는 그 아름다운 신전이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아름답게 지은 이 신전에 하나님이 묶여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네 번째는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해서 사람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정성을 바치고 이런 섬김을 필요로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한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의 주인이시오. 지금도 만물 가운데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우리가 지은 그 신전에 계시고 우리가 조각한 그 어떤 물질 안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아테네에 가득한 우상이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범신론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지식과 철학과 자기를 신뢰하는 그 믿음, 그 교만을 지금 바울이 다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알 수는 없고 또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엄연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이 하나님을, 이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게 너희들의 결정할 일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빚어 만든 우상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게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오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다면 왜 그 하나님을 사람들은 모를까? 26절과 27절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함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본래 인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혈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드시고 한 여자를 만드셔서 이들로부터 온 인류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노아의 방주 사건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멸망을 당하고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가 생겨나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사실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천지 만물의 역사의 주관자요,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이시지만 놀랍게도 늘 인간과 함께 해오셨어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고 일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인류의 문명과 문화, 철학과 문학, 산업과 오락에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에서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듬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알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 이래 모든 인류는 타락하여 죄 때문에 눈이 가리워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 찾을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8절 29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 시인들의 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내용은 그레테의 시인 에피메니데스의 시 중에 한 귀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라는 말은 이 그리스 시인들의 시 중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스토아 철학자인 크레안데스의 시와 아라투스의 시에 이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시인들은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신들로부터 나온, 신으로부터 생명력과 가치를 부여받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그런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 라고 말하며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그냥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정하신 사람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이미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여주셨고 그것을 많은 증인의 입술로 전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것을 듣고 보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핑계할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심판의 날에 유일한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31절을 다시 보시면 이는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 사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구원을 받지만 그를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해 내 말을 다시 듣겠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전한 복음의 핵심을 그들이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으로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했다라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지만 분명히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죄가 가리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시간이 꽤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가 또 어쩔 때는 시간이 굉장히 천천히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해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그러죠. 세월이 유수와 같고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획획 지나갑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직 젊다고, 아직 나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구는 계속해서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언제 끝날이 갑자기 우리에게 닥칠지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작년 말에만 해도 2020년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상상이나 했습니까? 우리의 예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죽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이렇게 힘써 전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임박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그때는 후회하고 그때는 되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영혼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도가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친척들, 그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바울이 가졌던 이 불타는 구령의 열정들이 우리의 소망 모든 가족들의 마음속에도 함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모든 예수만 가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가에서 한 설교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철학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물론 전도의 대상이 특별하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조금 달랐습니다만은 결국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한 메시지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고요. 이 메시지, 이 복음의 내용이 아니면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이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멈추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98장 찬송하시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주여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가에서 철학자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마음이 교만하고 딱딱히 굳어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구령의 열정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기회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사실은 내가 아니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그들이 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이 바울 사도와 같은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여 그 영혼 구원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복음 전해야 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도 어떻게 될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국가에서는 집합 예배를 금지하라고 하는데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신앙도 약해지지 않고 강건할 수 있도록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복을 받는 우리의 소망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모여서 드리든지 영상으로 드리든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사업과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을 지켜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특별히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암과 싸우는 성도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완치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회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우리의 소망 모든 가족들이 구령의 열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이웃들, 친구들,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열정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행동도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 위에서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의 은혜로 공급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과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손길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을 회복하며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는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망의 다음 세대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이기고 정말 함께 모여 믿음의 교육을 잘 받고 뿌리 깊은 나무로, 건강한 나무, 튼튼한 나무로 자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 쓰는 제목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목금토 남은 사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예수만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